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게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맙시다. 좋아서 합시다. 자원해서 합시다. 마치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들이 좋아서 그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계속 저는 그 말씀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뭐를 하든지 좋아서 해야 되겠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대부분 자원해서 오신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마지못해서 오신 분 계세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을 보는데 저분들이 돈을 주면 저렇게 할까? 누가 시키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억지로 얘기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올까? 정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참 기대가 되고 좋고 즐겁고 또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우리 어른들을 다시 참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게 참 좋고 그래서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열심히 찬송을 이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미 가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 전면에 큰 성경 구절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그 교회마다 그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예배당 전면에 이렇게 좀 붙여놓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에 보면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이제 아직까지 팬데믹이 계속해서 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좀 지쳐있던 우리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런 뜻으로 앞에 큼지막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교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들을 붙이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처음에 그 교회에 가서 좀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들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임팩트가 약한 성경 구절을 걸지 않거든요. 딱 보면은 읽으면은 뭔가 좀 한 대 착 맞을 것 같은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그런 구절을 딱 걸어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소위 그 교회의 스피릿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뭐 그런 구절을 붙여놓는 교회도 있죠. 열심히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아무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성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주고 싶을 때
그런 메시지, 그런 성경 구절을 또 붙여놓곤 해요. 교회마다 그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가치랄까요? 덕목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쉐어링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성경 구절을 붙여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좀 독특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봉사를 하면서 그 교회 스토리를 알게 됐어요. 그 교회는 당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한 20년쯤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강남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될 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종교 부지에서 이제 교회를 지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왕성하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그 교회는 사실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시장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척하신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적으로 섬겼던 장로님 그 두 분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개척교회를 섬겼고 20년쯤 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해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개발이 되고 그 아파트 단지의 종교부지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종교부지는요, 다른 종교기관은 전혀 없고 오직 이 교회만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위치냐고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몰려들어오는 그런 교회가 되고 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은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과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했던 장로님 사이에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이 알력이 얼마나 심했냐 그러면은 교회가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과 장로님을 지지한 분으로 딱 나눠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말도 못하고요. 주일날 경찰이 동원이 됐어요. 교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요. 심각해졌습니다. 온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주일마다 경찰이 동원이 되는 싸우는 교회다. 결국 그 문제는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완전히 떠나시고 이제는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과 새로 시작하는 교인들이 교회당 전면에다가 무슨 말씀 붙였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뼈에 사무치게 배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뼈에 사무치게. 왜 싸웠을까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헌신했던 목사님과 장로님이 왜 그렇게 다투셨을까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두 어른이 맞부딪혀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저는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날 그 성경 구절, 옛날에는 교회당 전면에 그 짙은 자주색 벨벳으로 커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 구절을 딱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겸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겸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력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뭐 어차피 사람이 지혜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믿음도 뭐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내 속에 있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던 교만의 쓴 뿌리, 이것이 나도 힘들게 하고 내 주변도 힘들게 하고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를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겸손. 그런데 이 겸손이 어렵잖아요. 겸손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겸손이 참 어렵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겸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Clothe yourself with humility.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베드로의 경험이 있어요. 아주 깊게 박혀있는,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마치 제가 이 부목사로서 처음 이렇게 교회를 섬겼던 그 교회 전면에 붙어 있었던 그 성경 구절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듯이 베드로라는 사람 가슴 속에,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기억 한 가지가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뭘까요?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이런 뭐 반짝하고 떠오른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셨죠. 유월절 만찬. 제자들을 불러놓고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도 나누시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놀랬죠.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당황한 베드로가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왜 제 발을 지금 씻기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란 베드로가 당황한 나머지 그러면 주님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제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안드레의 발을 씻기시고 야고보의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팔았던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그러셨어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진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다 몸으로 보여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첫 번째는 뭐였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풀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삶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제자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자.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날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당신의 모습을, 사명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뭘 보여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나의 떡과 나의 잔에 참여하여 나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겨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날의 사건을, 그날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날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무슨 말이에요?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뭐예요? 발을 씻긴다는 게 뭐예요? 그게 겸손이더라는 겁니다. 겸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5절을 보니까 젊은 자들아, 그래요. 젊은 자들아. 젊은 사람들에게 했어요. 이 말을.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란 신앙이 이제 어린 사람들,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들, 신앙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젊은 자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로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장로가 아니라 신앙의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어른이 되어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것도 이 중요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겸손으로 너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 겸손이 중요하다. 겸손이 뭔데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다. 왜 허리를 동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잖아요. 수건으로. 그건 누가 하는 일이죠? 그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면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 제스처, 그 행동이 의미하는 거가 뭐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당시 그 유대 문화에서 손님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 집의 가장 막내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였잖아요. 유대 사회가 건조한 지역이니까 먼지가 많은 곳이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분의 발을 씻겨줬다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정문 앞에는, 대문 앞에는 그런 발을 씻기기 위한 물 항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 항아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항아리에서 물을 떠오라 그러잖아요. 웬 항아리예요?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발부터 씻겨드리는 거거든요. 누가? 종이. 그것도 그 집에 있는 여러 명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 종이, 가장 낮은 종이 수건을 허리에다가 묶고 오시는 손님의 발을 정성껏 닦여드렸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수건으로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겸손이 뭐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점잖하게 하고 뭐 양보를 하고 뭐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 얘기를 마음에서부터 하는 거라고요. 마음에서부터. 왜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툼이 생길까요? 왜 옥신각신할까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똑같이 맞는 말만 하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주변의 이웃들끼리 다투는 상황 속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 말을 들으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저분 말을 들으면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정당하고 두 분 다 의롭고 두 분 다 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싸우죠. 언제 안 싸우죠?
한쪽이 포기하면 안 싸우죠. 한쪽이 포기하면.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잘못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많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싸움은 끝나죠. 다툼은 끝나죠. 예, 제가 종입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죠. 제 말이 잘못됐습니다. 제 표현이 거칠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 누가 돌을 던져요? 누가 그런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태생적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는 생각이 안 되죠. 왜 내가 종이에요?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싸움은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군가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툼이 생길 때, 이 정도면은 흡족하다, 만족할 만하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준으로 타입이 되면은 내가 수용할 만하다,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게 끝내면은요, 반드시 문제가 다시 생긴대요. 아, 이 정도로 끝내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내면 해결이 잘 된댄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정당하고 내가 옳고 그래서 내 주장이 옳다라는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상 상대방도 똑같아요. 이 정도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요, 그 싸움은 다툼은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실제로 사실 미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하는 손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그럴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은 이건 좀 억울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있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죠, 우리도. 여러분, 있죠, 여러분? 저도 있는데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잖아요. 내게 문제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아직 약하고, 내가 철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쉬워져요, 의외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예배를 열심히 드리십시오, 그런 게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이 없으면, 겸손의 미덕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어떤 신앙의 덕목도,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든,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든 무엇이 되든 간에 우리 가운데 겸손의 미덕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분이 주와 선생이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던 것처럼 서로서로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해하지 말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주님께서 그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것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내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억울한 얘기를 들으면
닿으면 그곳에 화평의 꽃이 피어나고 평강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내 실력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의 덕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넓게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겸손의 덕을 쌓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고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아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마음의 소망과 마음의 뜻을 항상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어주도록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 위에 모임 주의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에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더러운 그들의 흠과 모와 아픔과 상처난 발들을 친히 손으로 씻겨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서로 발을 씻기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약속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